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장 1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은 두 가지의 율법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사이에 서로 시비가 생겨서 이 시비가 생겨서 서로 해결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을 통해서 이제 시비를 해결을 합니다. 그때에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벌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벌을 주어서 이제 매를 때리는 태형이 합당하다 하면 매를 때리는데 악인에게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40 넘어서는 때려서 한다.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그는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무겁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 그 첫 번째 율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떠는 소. 그래서 이제 추수를 다 해가지고 곡식을 베어가지고 와서 이제 소가 연자 맷돌을 빙빙 돌리면 그 맷돌 사이에 그 추수한 것들을 넣으면 이제 그 잎이 떨어지고 또 곡식 나달이 막 벗겨지면서 막 이제 앞에 막 곡식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가 지금 지나가는 앞에 바로 곡식알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매몰찬 주인은 소가 절대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근데 율법은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얼마든지 먹게 해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과 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단체, 대부분의 모임, 국가적이든 또는 하나는 회사이든 어느 곳에서나 이 상과 벌의 제도가 다 있잖아요. 잘하면 직장에서 잘하면 연봉이 올라간다든지, 또 군인들이 특별한 공로를 세우면 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영창을 가고 감옥을 가고 벌금을 내고. 우리 벌 안 받으려고 우리 많이 애를 써요. 운전하면서 벌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뭘까요? 벌점 안 받으려고, 신호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과속하다가 딱지 날아오면 돈 내야 되니까 그 귀찮고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 또 신호 속도 지키고 신호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상급의 제도가 있고 벌칙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상과 벌, 이것이 얼마나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어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도 한때 전직 대통령은 탄핵대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또 최고의 그룹 이재용도 그냥 재판 선고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결론은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결을 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모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상벌 제도가 어떠한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벌과 상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상벌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걸렸을 때 재판을 하고 벌을 받을 자들에게는 태형을 때릴 수는 있지만 40이 넘어가지는 말아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상벌 제도에는 정확성,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시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시비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비가 붙으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는 시비가 붙는데 늘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시비가 붙을 일이 없지요. 서로 옳다고 하니까 이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비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얘기하는데,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가 쉽게 터져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비가 일어납니다.
좀 생각해보고 분노하더라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분노하면 그렇게 시비를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욕심, 자기 주권, 자기 권리 이거 찾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쉽게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판관을 세워두셨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을 세워주셨는데 재판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이죠. 정확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시류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 재판관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바꿔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법을 해석하는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워두었지만 이 재판관이 별로 옳은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 들어가면 이 물질이 들어가면 재판관이 그 판결을 굽게 한다. 올바르게 곧게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사회든지 시비는 생기고 그래서 재판관은 있고 뭔가 하지만 결론이 모두가 만족한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은 것. 이게 우리의 현상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형제들 사이에 살다 보면 시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재판해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형벌에도 죄인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주기는 하지만 그가 매를 맞을 때에 40대를 넘지 않게 해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고 심판의 숫자입니다. 늘 이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난과 심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벌 받는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벌은 받지만 그러나 그 벌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아예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그 정도는 그가 심판받는 것이 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이거는 두고두고 매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긴 때리는데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얘기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지키죠. 40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5번을 때립니다. 그렇게 한 번 끝내고 또 좀 쉬었다가 또 39대, 또 한참 있다가 또 39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매를 실컷 맞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고 배신자고 뭔가 죽어마땅한 놈이지만 하여튼 뭐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죄는 아닌 것 같아서 매를 때리긴 하는데 잡아다 매를 때리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실컷 때리고 그 다음 쓰러지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으면 39대 매 맞고 그냥 버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쓰러집니다. 그럼 또 좀 있다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은 것 중에 바로 그런 매 맞은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태도였고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율법은 죄인 한 사람도 벌을 받아서 매 맞아야 될 당연히 맞아야 될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뭔가 특별히 요즘 그 인터넷 그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막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막 완전히 죽을 놈으로 그냥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가볍게 여겨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영혼, 죄인일지라도, 매맞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형벌은 죄인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 상급은 한마디로 풍성하다. 풍성하다. 여러분, 상을 받을 때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기를 원합니까? 꼴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등은 뭔가 그래도 상이 좀 크고 많아 보이고 좋잖아요. 1등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상을 풍성하게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줘야 많아지느냐? 얼마만큼의 상을 줘야 진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망을 씌우지,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가 맷돌을 갈면서 막 이제 곡식 나달이 막 떨어져서 참 맛있게 먹을 것들이 눈앞에 막 늘려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깨에 그걸 멍에를 메고 연자 맷돌을 돌리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입만 밑으로 땅으로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받아 누릴 복이 제한 없이 주는 거예요. 무제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제한 상을 주십니다. 카드를 하나 주시면서 야, 이거 네 마음대로 써. 그런 카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교통카드 하나 만들어주면 뭐 제한이 걸잖아요. 얼마 이상 쓰지 마, 얼마까지는 쓸 수 있어? 이게 다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는 건 뭐예요? 지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상급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상급에는 소 한 마리, 짐승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은 잔인해. 그런데 의인은 가축 한 마리까지라도 돌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이웃에게 그 가난한 자 나눠 주라, 그 얘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요즘에 이제 이런 곡식을 살 때 이런 게 별 의미가 감동이 없지요. 요즘은 마트 가서 곡식 사면 전부 다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뭐 10kg, 20kg.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뭔가 덤으로 더해줄 게 없어요. 물론 뭐 1 플러스 1 거래가 다른 거 더 붙여줄 수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 곡식을 이제 장터에서 곡식을 한 대, 한 말 이런 식으로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에다가 곡식을 담아다가 어떤 아주 야박한 상인은 위를 깨끗하게 싹 깎아가지고, 그러면 정확해요. 그거는 싹 깎으면 정확하게 한 대이긴 하지만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싹 깎다가도 절반쯤 깎고 그 이상은 남겨도 그 정도는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 뭐냐 하면 후히 되어서 그렇게 막 쌓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꾹꾹 누르고 막 흔들어서 밑에 가득가득 차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그렇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풍성함의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 소가 언제든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라고죠. 뭐 소는 뭐 몇 킬로 먹었다, 200 뭐 그 계산도 못 하잖아요. 계산이 없습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그 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상급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뭔가를 잘된 것을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데 이러이러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죄인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을 줄 때는 풍성하게 주신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벌 제도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땅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재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인데 이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근데 어떤 재판장이냐?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로운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앞에 심판을 어떤 뭔가 이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억울함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들고 나가든 어떤 때 예수님은 재판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재판 안 해주기도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 앞에 가서 억울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기도를 강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또 뭐 재판 뇌물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곧 뭐 어떻게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냥 새벽마다 가서 쪼르니까 막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 이 세상에는 그런 재판관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하여튼 돈 때문에 아니면 자기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재판관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굽어지는 경우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결코 의롭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로움이다. 옳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마음,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연약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향한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이 측은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하지만 재판받을 그 죄인에 대해서 그가 받을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 맞아야 돼? 너는 10대, 너는 20대, 너는 40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없어요. 자,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지은 자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10대 맞아야 되느냐 20대 맞아야 되느냐 예수님 그 계산하는 게 없어요. 율법은
좀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40대까지는 때릴 수가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때리다가 늘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혹시 잘못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40까지도 안 때립니다. 39대만 때려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숫자 하나 잘못 셀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때리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매 끝에다가 채찍 끝에다가 가닥을 세 가닥을 만들어둬요. 한 번 때리면 자국이 세 번이나 세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세 대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13대만 때립니다. 39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하여튼 숫자 계산이 정확해가지고 야, 이상 때리면 안 돼 하고 다 숫자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숫자 개념이 없어. 아예 정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 죄인에 대해서 형량을 예수님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아버지를 떠나고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까먹고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재판을 하면 이것도 40대는 때려야 돼요. 아버지 분노가 같으면 40대는 때리고 싶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재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원래 율법의 의도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행을 하시죠. 예수님의 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물론 마지막 날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질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는 그때는 측은함이 없습니다. 대적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이 짐승 그와 함께 속한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죽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도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지만 한번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측은지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급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완전한 복, 완전한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 한 마리는 그저 소가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냥 주소할 때 떨어진 거 먹을 수 있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먹을 걸 소가 먹으니까 뭐 내가 못 먹으니까 손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기르는 소인데 소가 건강하면 그걸 또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먹거나 소나 먹거나 소가 먹거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먹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셨느냐? 제일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지만 제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산상보훈의 제일 첫 번째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력입니다. 8가지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8가지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은 그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넝쿨이 그냥 호박이 굴러오듯이 떨어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받는 거 당첨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수고하고 준비고 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에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다. 그 안에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결론이 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배부르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좀 넉넉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것도 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은 소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살면 좋고, 좀 그 정도 안 되면 좀 힘들고 그렇게 되겠지만, 진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상급, 복은 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이 내 것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긍휼 여김을 받고 배부르고 또 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작과 결론이 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 그래서 율법은 그냥 열심히 수고하면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율법인데, 이 예수님의 복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이 상급이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이상의 복은 없어요. 땅에서 가난하든 병들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제대로 소유한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죄인을 향해서는 오히려 측은지심이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의 소유권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때에 이 상벌이 분명하다는 것, 이걸 다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벌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굽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적당하게 숨기거나 또는 뭐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숨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짓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장 모르는데 뭐 한 몇 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를 장관으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막 그때부터는 이제 신상 털기가 시작되잖아요. 막 몇 년 전까지 막 검색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뭐 부인이 뭐 위장 전입을 했고 막 부동산 투기를 했고 막 별별 게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장관 한 자리 하려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창피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서는 이 행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벌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에는 들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최후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줍시다. 당신은 최후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뒷말은 뭐겠습니까? 최후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하면 혼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하면 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처럼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관리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관리하면서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 잘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잘 보이십니까? 99가지 잘하는 거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딱 눈에 띕니다. 이게 이상하게 눈에 잘 띄죠. 잘하는 건 잘 안 보여. 잘못하는 것만 탁탁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뭐 이렇쿵 저렇쿵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쉬운데, 근데 또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비판과 정죄를 하면서 내 감정을 실어서 너는 이래서 이렇다고 더 내 미운 감정, 아주 싫어하는 감정, 이런 감정을 실어 보내면 그건 또 다른 나의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나는 그를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잖아요. 옆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소중히 여김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끝내고 그랬습니까? 이 소중한 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최소한 기도해 준다든지, 뭔가 힘들어하면 같이 격려해 준다든지, 위로해 준다든지, 뭔가 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탕자는 아버지는 측은히 여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데 탕자의 형은 측은한 마음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그 형의 불평력이에요. 저 동생이 집을 나가서 창녀들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매 한마디 안 들고 매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안아주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냥 잔치를 벌이니까, 이게 이 탕자의 형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내 마음에 그게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창녀와 함께 다 걸어버린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렇게 다 클럽은 모르건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도 잡고, 이게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하고 막 따지는 게 이게 측은지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벌받을 자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 사람을 좀 무겁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은 이 바울이 지금 소에 대한 율법을 사도 바울은 사역자, 일꾼에 대한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결국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냥 망을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누가 받느냐? 수고하는 자가 받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는 것은 수고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 성도를 섬긴 그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남들은 뭐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에게 뭔가 보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열심히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고 뭐 이 얘기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생활입니다.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상벌의 제도,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벌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곡식 떠는 소, 짐승 한 마리도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예 몇 대 때리냐 형벌 계산도 하지 않고 정죄를 하지도 않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재판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죄짓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